우리 옆 사람 보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말씀입니다. 첫 서두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1절, 2절은 이렇게 문안 인사로 항상 바울 서신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당연히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안부하는 인사로 시작을 하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은혜와 또 어떤 사명을 허락하셨는지 살펴보고, 또 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방의 로마 제국의 수도에 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당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였잖아요. 대략 3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에베소 지역의 인구가 대략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터키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해상의 그 무역, 그 해상과 그 육로가 만나는 그 무역 교차로였습니다.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의 교통의 요충지로 이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지역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모든 길이 통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황제 숭배가 활발했던 곳이에요. 제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황제 숭배 도시로 세계의 신전을 가지고 있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본거지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시아인들이, 그리고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가기 위해서 에베소로 몰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만큼 그 에베소 지역이 이 우상 숭배로, 그리고 황제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도행전 19장의 사건을 보면은 이 아데미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던 곳이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치고,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고 모든 역사함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충만히 일어나게 됩니다.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행했던 그 사역들을 보고 그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듣고 모든 그 책들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 불사르게 되는데, 그 책값만 해도 은 5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 바울의 이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베소 지역을 강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가고 제자들이 성장하는 이 시기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하나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은장색이라는 직분을 가진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수익이 줄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에 점점 아데미 이 숭배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어떤 명분으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냐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사실은 자신의 돈벌이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커져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신상을 사지 않게 되고,
은장색들의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데메드리오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된다고 사람들을 선동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선동질에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서 극장으로 가서 온 에베소가 소동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가 당연한 지역이고 아데미가 이 우상의 그 첫 우두머리로서 온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이곳 가운데 바울은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가르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데 그 첫 서두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예수의 권한을 위임받고 하나님 나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받은 자가 바로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즉,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계획과 내 판단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인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로부터. 그게 바로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걸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평생을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의 일생을 다 소모하고 살아가죠. 그것을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사도라는 그 직분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너무 찬란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마치 자랑할 만한 것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도라는 직분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을 살펴보면 나의 헌신과 나의 여러 사역들이 참 부끄러워집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받았던 헌신이고 애씀이고 노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한 사람의 헌신과 주를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2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아시아의 가장 큰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극장에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함께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복음 전파의 그 노력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의 거하실 처소인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애씀과 눈물과 신자들의 그 고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목사님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까지 고생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가면 매 맞을 거야, 가면 이제 파손당할 거야, 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니까 그런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 가능할 만한 고난을 주시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제가 우에노시바라는 그 일본 선교를 가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교회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 15명 정도의 선교 대원들이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선교 대원들 중에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한 5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저도 가서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없었는데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뭘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 애니메이션 그림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그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복음이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가 애니메이션 그림을 자기가 그렸던 작품들을 아주 이쁘게 그려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게시판에 그걸 딱 붙여놨습니다. 저는 왜 이걸 붙여놨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근데 놀랍게도 코리안 파티 때 한 일본의 친구가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애니메이션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 그린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면서 찌라시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찌라시 전도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도가 되지 않았는데 그 애니메이션 그림 한 장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함,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난 할 수 없는데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들, 자그마한 그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목포와 장흥으로부터 모든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선교 사역들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나의 능력 없음,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그 땅에 교회를 세우실지에 대한 기대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인간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교회의 두 가지의 원리입니다.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적을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항상 붙여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은혜와 평강.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최종점은 평강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완성의 결국은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거대한 원리, 은혜로 시작하고 평강으로 마치는 이 교회의 원리가 항상 이 교회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첫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난다. 그리고 우리 평강을 선포하는 직분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모으기를 바라요. 우리가 여러 땅에 이제 나아갑니다. 목포와 장흥으로부터 시작해서 통영, 대만, 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여러 선교지로 이제는 떠나갑니다. 우리가 떠나가서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포, 평강, 샬롬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선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올 한 해 또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